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떠올릴 때 자신의 지난 인생에 비추어서 인생에 대한 다른 그림, 다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100m 단거리 경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42.195km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수 션은요, 매년 8월 15일이면 한국 헤비타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젊음과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81.5km의 우리 장거리 마라톤을 합니다. 815 런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화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이런 장면으로 무려 42.195km의 마라톤도 힘든데 81.5km의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2002년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도 보이고요. 매년 뜻깊은 행사들을 하면서 81.5km를 달리게 됩니다. 아마도 션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42.19km보다도 훨씬 더 긴 81.5km의 인생 여정과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나는 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살벌한 생존 투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떤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제각기 다르게 그림 그리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슷할까 라는 생각들을 잠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여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여행이라는 이 우리말 단어는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트립, 그리고 트래블, 투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트립이라는 여행을 설명하는 단어는 좁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비교적 짧은 거리, 짧은 기간의 여행을 트립이라고 하고요. 트래블은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비교적 긴 거리와 긴 기간의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투어를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투어는 계획된 일정을 따라서 정해진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여행을 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고 여행을 이야기할 때 저니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쭉 화면을 오늘 되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니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우리 소설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사자 마녀 옷장이라는 나니아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 한 장면인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한 장면과 제가 영어 단어 저니라는 단어를 이렇게 올려놔 보았습니다. 이 저니라는 영어 단어는 모험이나 여정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짧은 트립이거나 혹은 조금 더 긴 트래블이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내놓은 그런 투어로서의 여행이 아니라 모험과 또 여정으로 가득 찬 장거리, 장시간의 전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여행을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생 여정을 잘 다니고 계시죠?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긴장을 풀고 집사님들도 긴장을 좀 풀고요. 네, 참 이 자리에 올라오면 자주 올라오는 자리지만 엄청 긴장이 됩니다. 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무슨 강단으로 저렇게 설교를 늘 담대하게 잘하시나 제가 늘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트립, 트래블, 투어 이런 그 여행들이 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혹은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행과 결정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트립, 트래블, 투어라는 여행은 돌아올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행을 출발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그 여행이 짧은 여행일 수도 있고 긴 여행일 수도 있는데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편안하게 쉬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떠나는 그리고 돌아오는 여행인데요. 전이라고 번역하는 이 영어 단어는
돌아올 집이 없는 여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이의 여정을 시작해서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냥 끝까지 가보는 여행이 전이라는 여행입니다. 경로도 없이 다니는 거고요. 길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내가 당장 다음 여정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행이 전이로서의 여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보셨을 영화들일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반지 하나를 들고 그 반지를 화산에 버리기 위해서 아주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우리 소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도 전이의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전이 여정이 또 있는데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거의 책으로 보신 분보다는 여름 수련회 가서 막 기합 주고 막 맛있는 거 주고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다시 벌칙 주고 막 이랬던 청소년기에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실 텐데요. 소설도 보시고 또 영화도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여행길, 여정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라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길을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고 20대 초반까지 다녔던 제 모교회 때문입니다. 제 모교회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제 모교회가 이렇게 생긴 교회거든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이제 청년까지 다녔던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도 다 보내고 청소년기도 보내고 또 청년기도 보내고 사역하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 옥토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옥토교회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석촌동 백제고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제초기 적석총이라고 길게 불렀다가 요즘에는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분군 서편 담장에 이렇게 붙어 마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빨간색 벽돌 건물인데요. 벽돌 건물 외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그 음각으로 되어 있는 벽돌로 되어 있는 무늬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저 무늬와 모양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저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알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고3 때가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성경책이 이제 막 출판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석들이 다 이제 아래쪽에 나오고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 우리말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이 헬라어를 어떻게 읽는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성경이었습니다. 라이프 성경이었는데요. 그 라이프 성경에 나오는 우리말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하고 헬라어 글씨를 한참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외벽에 써 있는 이 문양이 헬라어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카이헤 알레테이아 카이헤 조헤라는 헬라어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총신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총신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선행학습을 마친 신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헬라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도 헬라어에 관심이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헬라어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각에 나와 있는 길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길이지 라고 생각하고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저는 제 인생 여정을 길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9절이 저의 인생 구절이 되었고요. 인생 구절이 되면서 길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어서 어디 갔다 금방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여정이어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으로서의 제 인생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길에서 만난 꽃으로 사람들을 교육하셨고요. 길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갈릴리에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오늘 읽은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가벼울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역시 근심이 깊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와서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있을 집이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시죠.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진짜 정말 알듯한 모를 듯한, 모를 듯한 알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어려운데 모른다고 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안다고 말하기는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집이 잘 있는지, 거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 우리를 떠나진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걱정을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한 3년 정도 거처 없이, 정처 없이 지금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행이 드디어 끝날 것인가 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너희가 목적지도 알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다 알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매사에 신중하고 호기심이 많은 도마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도마는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안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길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의 굉장히 정직한 대답이었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마 도마 쪽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도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겠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더없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 네. 네. 깨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써 있네요. 제가 암송하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목적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에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기억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전이로서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이의 인생 여행은요,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시작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과정으로서의 여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강조되기보다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로서의 과정이 강조된 여정이 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앞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 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도성, 천성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책을 읽는 저자도, 책을 지은 저자도,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도 크리스천이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알고 책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책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걷는 인생과 신앙 여정에서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매일 눈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여행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매 순간 매일매일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이 그의 신앙의 길이었고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었고 그 길이 신앙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여행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길 자체에 집중하는 여행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성길,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 그리고 명산마다 조성한 둘레길들이 그 목적지가 강조된 그런 길이 아니고요. 그 길 자체를 걷는 여정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길인데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늘 소개하고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다라는 제가 소문만 익히 들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소심하게 드셨는데 다녀온 분에게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꼭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 야곱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대성당까지 가는 수많은 길들,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길은 한 800km 정도 되는 대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서서 성 야곱 성당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홀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객들이 함께 걸어가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 길들, 올레길, 순례길, 도성길, 그리고 산티아고 길, 이런 길들이 목적지 그 자체보다는 길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주는 영성이 있고요. 그 길에서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사이에 인생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빛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 서서 다 이루었어, 끝났어 라고 집에 돌아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행이 되죠. 왜냐하면 성 야곱 성당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성 야곱 성당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간 거니까요. 가는 길 과정에서 내 인생의 고민들을 풀어내게 되면 그냥 다시 돌아와도 되는 길이 됩니다. 길의 여정이고요. 그 길이 주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이 또 하나 있죠.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게 되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모두 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걸어왔던 많은 길들이 있죠. 인생 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그 인생 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보기 전에도 이미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만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제 모교회가 옥토교회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옥토교회 앞에는 석촌동 고분군이 있고요. 이 석촌동 고분군 아래로는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석촌동 고분군은 흑산이었어요. 그래서 흑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고 내려오는 길에 조그만 개천도 건너면 늘 개가 쫓아왔고 개를 피해서 도망가면 집에까지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완전 시골 동네였어요. 그런 시골 동네에 어느 날 그 흑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니 이것은 흑산이 아니라 사실은 백제 초기 적석총입니다 라고 하고 그 울타리를 쳐서 그걸 고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남북으로 이렇게 고분군이 형성이 되면서 동서가 서로 막히게 됐습니다. 동서를 다시 잇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도를 팠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지하철도고 저기 그 한 가운데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빨간색 벽돌 건물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옥토교회가 됩니다. 옥토교회 바로 앞에 이 지하차도를 놓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유적지 아래로 차도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유적지 아래 유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유적지 아래에 이렇게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차도를 저 초등학교 6학년 고백하기는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만들었거든요. 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 지하차도를 놓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사를 하고 주일은 공사가 멈추어서 쉬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어린이들은 이제 5, 6학년 제 친구들은 이 공사 중인 지하차도에서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 어른들이 막 경악할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놀이터였어요. 나무 거푸집으로 이렇게 기초를 파고 거푸집을 세워놓고 아래로는 이제 차도가 있고 저 바로 옆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놀았냐면 이 길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차도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내려갈 수가 없었고요. 내려가는 길도 없었는데 이 차도 옆으로 인도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인도에서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입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막 빨리 뛰어 내려가면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 차도하고 인도가 저 위에 이제 상판이 있는 저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딱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뛰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뛰어 내려오던 힘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터널 안으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훅 들어가는 순간 제 뒤에 있던 빛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지고 제 앞에 있는 어둠이 점점 커져서 중간쯤 한 3분의 1쯤 들어가게 되면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아주 짙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칫 발을 헛디뎌서 오른쪽으로 발을 헛디디면 이 차도 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왼쪽으로 가면 벽에 부딪힐 것 같고, 아무튼 막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들이 막 저를 막 엄습할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뛴다, 직진으로 뛴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그 어둠 속을 향해서 막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3분의 2 지점까지 앞도 어둡고 뒤도 어두운 상태로 막 뛰어가다가 3분의 2 지점쯤 딱 가면 저 앞에 출구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출구에서 빛이 딱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아주 작은 바늘 구멍만한 빛을 딱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살았다. 저 빛을 향해서 뛰어가면 나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구나 라는 확신들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달려왔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을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 반대편으로 딱 나가는 순간 제 뒤로 어두움이 밀려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제 앞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길의 경험, 빛과 어두움의 경험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놀이로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경험들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정 권사님께서 앞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터널 보여주실까요? 다음 장면. 네. 이 터널인데요. 터널 끝에서 지금 이제 터널 출구로 나가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정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 권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설교의 마지막을 그냥 다 기도로 하셔서 이건 내가 설교 안 하고 그냥 정 권사님의 기도로 대신합니다라고 내려와도 오늘 설교는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죠. 근데 그 길이 늘 정말 아름다운 빛과 또 영광스러운 직진 대로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불구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답지와 같은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도 불분명한데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도저히 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실한 길들을 달려갈 때도 있죠. 그리고 깊은 터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출구는 반드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죠. 출구를 향해서 뛰어가게 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고요. 손톱만한 빛은 손바닥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빛은 머리만해지다가 계속 뛰어가게 되면 출구로 팍 빠져나가면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이신 예수님 위에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길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을 잃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비진리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오늘 죽음과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과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